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한 번은 야곱이라 불러주시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주시기 전에 처음 받았던 이름입니다. 야곱은 사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활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찌 보면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장 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야곱이, 연약한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칠 때 그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라.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라. 창조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의 생명은 내가 준 것이다. 너의 인생은 내가 준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도 때로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느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야곱이 바라보는 상황은, 야곱이 처한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저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은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기서 구속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알. 가알은 돈을 주고 사다. 돈을 주고 내가 너를 사서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하는 의미는 너는 완전히 나의 소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너를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은 너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는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언젠가 이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캄캄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완전 절망 그 상태예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일컬어서 너가 물을 지날 때가 있을 것이다. 강을 건널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치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비록 물을 지나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불과 불꽃 사이를 지나는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해서 시련도 없고 역경도 없고 고통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을 제가 천천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 홀로 한번 건너봐. 내가 뒤에서 박수 쳐줄게, 응원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 위험한 곳, 그 험난한 곳,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구렁텅이와 같은 그곳을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느냐 지나가지 않았느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불행한 것이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해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이거 아닙니까? 2절 초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비록 시련을 겪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대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비록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환난과 역경 속에 있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다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 속에만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한 그 백성들 바라볼 때에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자, 본문 5절과 6절.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홀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잠깐은 사람들은 내 옆에 있어 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고 외면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밖에 무슨 소망이 있냐 말이죠.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사막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비록 오늘 여전히 캄캄함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너는 참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루도 담대하게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홀로 버려진 인생이 아니요,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증언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후의 위기와 에너지 위기와 식량 파동과 또 물가 상승,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어느 곳에는 홍수가 나고 어느 곳에서는 많은 아버지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정말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명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